3장 10절에서 23절 저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하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로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그 안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고 고린도 교회를 또 지도해 갔었죠. 그래서 사람들 안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바울파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높아지니까 사람을 추앙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추앙하는 사람들끼리 분파가 생기고 그 분파 안에서 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추앙을 받다 보면 반드시 그 사람들 안에서 분파가 생기고 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없더라도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난 이 목사님이 좋아 이렇게 해가지고 파가 생길 수도 있고 나는 담임 목사님이 좋더라 아니면 나는 부목사님이 좋더라 라고 파가 생길 수도 있고 어찌됐든 사람이 추앙받으면 그러거든요. 그 교회 목사가 한 명밖에 없으면 나는 이 목사님을 좋아하는 파와 또 싫어하는 파가 또 나눠져요. 그래서 한 명밖에 없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추앙이 되면은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PC USA 안에서도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사역해서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최소한 1년 동안은 이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리워파가 생겨가지고 나는 담임 목사가 그때 담임 목사님이 더 좋았다. 이래서 그 그리워파가 생겨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든 그걸 방지하려고 1년 동안 못 오고 근처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사람이 추앙을 받으면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추앙받는 것을 어떻게든 지우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높아지고 영광받는 것을 지우려고 바울이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처음 창립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 처음 시작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뒀다. 이 교회의 터를 시작을 한 사람이 난데 그것이 내 힘, 내 능력, 내 헌신, 내 수고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뭐를 높이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터를 닦아둘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것은 그 뭐랄까요, 그 총괄 건축 책임자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전체 그림, 교회의 기초는 어떻게 세우고 기둥은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에 벽은 어떻게 세우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전체 설계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건축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뭐를 했대요? 터를 닦아뒀대요. 건축자로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세워져야 대한 전체 그림을 갖고 있지만 나는 거기에서 터를 닦아뒀다. 기초를 마련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터 위에서 무언가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바울이 닦아놓은 터 위에서 다른 사역자들은 무언가를 세워야 돼요. 아볼로도 뭘 세워야 되고 게바도 뭘 세워야 되는데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자기가 닦아놓은 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닦아놓은 터는 뭐냐면 이 닦아놓은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그 기초를 바울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작할 때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것이 터가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뭘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초와 기반과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초, 기반,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것은 교회 자체가 아니에요. 다른 터 위에 뭘 그럴싸하게 교회 비슷하게 세워놓을 수는 있는데 예수님이 기둥이 될 수도 있고 뭐 지붕이 될 수도 있는데 기초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터를 닦아놓은 사람이다. 그리고 터가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그것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터 위에 무언가를 이제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터 위에 이제 게바와 아볼로가 뭘 이렇게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토대 위에서 뭘 세우는데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것은 견고하게 어떤 것들이 잘 세워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 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보실 때에 마지막 심판날에 다 타버릴 것들로 세우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터더라도 어떤 교회는 견고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세워지는 교회가 있는 반면 어떤 교회는 겉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주님의 날에는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그래서 남아있지 않는 것들로만 세우는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죠. 교회가 뭘 세운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토대 위에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토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그 토대 위에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무언가를 계속 쌓아갈 텐데 근데 그것이 남아있는 것인가 아니면 불탈 것인가. 여기 보시면 그날이 공적을 밝히는 날이래요. 그날은 어떤 날이면 여호와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판단을 받는 날이에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을 받아서 내가 그동안 쌓아놓고 살았던 이 삶이
의미 있고 영원한 것들을 쌓아놓고 살았던 삶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불, 공적의 불을 밝히는 어떤 것들을 밝혀내는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밝혀내는 그 불이 임할 때 그것들이 남아있는 것인가 남아있지 않은 것인가를 밝히는 그 불에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히는데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어떤 것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은이나 보석,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운 건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것은 불이 임하면 다 타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떤 재료로 세웠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적인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묵상을 해보면 교회 안에서도 건물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에 집중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잘 키우고 예수 믿게 하고 잘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을 잘 키우기 위해서 또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희 교회도 조만간 건물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건물 자체가 괜찮지만 저희는 정말 열심히 썼잖아요, 여기를. 그런데 이제 뭐 지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옆 교회가 더 크게 져가지고 우리도 질소냐 해가지고 더 열심히 건물을 키워내는 교회들이 있어요. 주차장 넓히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는 건물은 남진 않아요. 마지막 날에 건물은 남죠. 그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에는 뭐가 남아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영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날에 없어지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어떠한 불이 임하든 서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이 임해도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아멘. 예.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의 불이 임했을 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판날에 건물은 다 없어지지만 뭐는 남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영혼 회복, 영혼 성장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물은 없어지만 영혼은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세우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행사 중심적인 교회가 있어요. 예. 행사 중심적인 교회가 있어서 많은 이벤트를 벌이는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엔 많이 우르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서 막 하는데 실제로 뭐 그렇잖아요. 뭐 초코파이 주고 뭐 선물 주고 뭐 하면 뭐 좋은 거일 때 사람들 막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한 영혼 한 영혼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면, 한 영혼을 귀히 여겨서 그 영혼이 예수 믿고 예수만에서 잘 자라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중간중간 심판의 불이 임하거든요. 시험의 불이 임하거든요. 그때 그냥 군중들은 다 떠나요. 근데 한 영혼이라도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그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영혼의 생명이 중요한 뿐만 아니라 한 영혼이 제자 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의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냥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예. 교회에 심판의 불이 임하면요 다 떠난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남아있어요? 자기 시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남아있어요. 돈이 많은 교회는 심판이 임하면 다 떠나요.
돈에 부정이 생기거나 돈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다 떠나요. 근데 그 교회에 십자가가 서 있고 십자가를 지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폭풍이 몰아쳐도 남아 있어요. 원래 신앙생활이 이런 거지 하면서 남아 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는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심판의 불이 임하면 그냥 훅 없어지는 사람이냐. 이 교회는 어떠한 심판의 불이 임해도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여서 자기의 유익이 없어도, 자기가 고통이 있어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근데 불편해서 나 나가야겠어, 다른 교회로 갈래, 이렇게 가야 되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서야 교회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터 위에서 뭘 세울 거냐. 지금 너희는 영혼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각 개인의 신앙생활로 좀 보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쌓아요? 근데 그거는 어때요? 굳이 마지막 최후 심판이 없더라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주님이 바람 불고 어려움의 고난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다 금방 사라져요. 우리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고, 우리가 쌓아놓은 행복도, 우리가 쌓아놓은 돈도 언제 훅 없어질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쑥 없어지고 주님의 심판날에 뭐 남아있는 게, 주님의 심판날에 우리의 계좌를 주님께서 점검하실까요? 너 얼마 쌓아놓고 왔냐? 집 몇 채였냐? 우리에게가 주님의 심판날이 뭐가 남아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남아있겠죠.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무엇을 겪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한 시간이 남아있겠죠.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함께했던 그 교제, 주님과의 관계가 남는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졌냐, 얼마나 높아졌었냐, 얼마나 많이 유명했었냐가 남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 아는 그 기쁨이 남는단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남아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서 꽃피었던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이 남아요.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여러분한테 뭐가 남겨져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남아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남아야 돼요. 아멘. 하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쌓으려고 했던 것들은 안 남는 거란 말이에요. 안 남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또 많이 애썼어요? 예.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많죠. 막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물려주려고. 내가 갖고 있던 지적 수준도 물려주고, 내 돈도 물려주고, 사회적 명예도 물려주려고. 얼마나 많이 애썼어요? 하지만 자녀에게 마지막에 남는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남기 때문에 자녀에게 열심히 여러분 기도를,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심판날에 다 없어질 것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심판날에 남겨질 것에 내 삶을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거는 이 세상에서 지금 볼 때 행복, 성공, 명예, 성취, 이 모든 게 금, 은, 보석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건 다 뭐예요? 없어질 풀, 나무, 이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나무, 풀, 집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석, 금, 은으로 여기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뭔 거예요? 없어질 풀, 집,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 저렇게까지 살아라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 영혼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내 안에서 또 그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뭐예요? 금, 보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 그거를 남기며 살아가요. 항상 그게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을. 왜 그럴까요? 너 지금 붙잡고 살고 있는 거 그거 최후 심판 날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작은 심판들은 계속 뭘 가르쳐 주시는 거냐면 최후의 그날에 맞추어서 살아라라고 하는 주님의 신호예요.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건 그날엔 아무 소용없는 거다. 지금 네가 흔들리고 있지만 꼭 붙잡아야 될 것이 그날에 진짜 중요한 거다. 금은 보석을 붙잡고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만 남는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그걸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그냥 전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성소란 뜻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성소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는 곳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지성소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지성소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지성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동행,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과의 관계가 너희들의 인생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핵심이다. 그러면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근데 여기 또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 성전을 더럽히다라는 단어와 멸하시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럽히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리라. 동해보복법이에요. 같은 것으로 보복하리란 뜻이에요.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란 뜻이에요. 즉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더럽힘을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트리면 내가 깨트려짐을 당하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면 내가 세워짐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너는 지금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의 교회가 이토록 소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사 화복과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과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소비자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운명 공동체지 소비하는 서비스 받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좀 상태가 좋아지면 더 큰 교회로 가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한 운명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근데 이 교회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 교회는 아볼로파냐, 바울파냐, 게바파냐 해서 이 교회에 누구 이름이 높아졌어요? 사람의 이름이 높아졌고 사람 안에서 파벌이 생겼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나는 누구 파야?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계속 키재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고 소속을 보고 어떤 은사를 보고 그 사람을 높이고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으로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십자가의 삶은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인간들은 키재기를 해서 나는 이 사람보다 뭐 때문에 높고 너 때문에 높고 이렇게 높으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도를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 그것이 지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높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에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뭐 지혜 있어 보인다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의 것이나, 이거는 너무 감동적인 것이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생각할 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가 되어서 내가 바울을 섬기는 자, 거기에 소속된 자, 내가 그들을 섬기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다 누구의 것이래요? 너희의 것이래요. 너희가 거기에 소속된 게 아니라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소속되어 그들이 너희를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섬기는 자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너희를 섬기는 자들이지 너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추앙해야 될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추앙하고 섬겨야 될 분은 그 위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왜? 우린 누구의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도 다 너희를 위해. 여러분이 저에게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속해 있고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밤잠 안 자고 이렇게 말씀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 나오셔야겠죠? 여러분 때문에. 밥 차렸는데 밥 안 먹으면 안 되잖아. 밥 먹으러 가라는데 안 먹으면 안 되잖아.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섬기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딴 데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쓸모없다 그러면 그때 가야 돼요. 여러분 섬기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세계도 여러분을 위해서 있대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먼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온 우주가 나에게 속해 있대요. 나를 위해 존재한대요. 이 중력이 자연 법칙이 이 우주의 법칙이 나의 존재를 위해서 존재한대요. 생명이 나를 위해 존재한대요. 나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대요. 예수의 생명도 나를 섬기기 위해 존재한대요. 생명까지도 너에게 속했대요. 너무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사망까지도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대요. 사망도 여러분을 위해 존재한대요. 사망도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대요. 여러분이 사망이 없다면, 늙어감이 없다면, 고통이 없다면, 아픔이 없다면, 마귀 권세의 역사가 없다면 오늘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어요? 사망 권세의 역사가 없다면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저 늙어갑니다. 지혜가 죽어갑니다.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사망 가운데 고통스럽습니다. 울부짖습니다. 두렵습니다. 외롭습니다. 그 감정이 없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겠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혈류병 걸리는 병이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부끄럽지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겠어요? 아니죠. 사망까지도 여러분을 섬긴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영생을 얻으라고. 여러분, 고통이 나를 망치는 게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도 여러분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망도 너에게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것이나 장래의 것, 지금 있는 고난도, 지금 여러분이 겪는 게 무엇이든, 현재 겪는 무엇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너희를 망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너를 섬기고 있는 거야. 그것까지도 너에게 속하고 있는 거야. 장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너무나 놀라운 약속인데 내가 준비하고 있다. 너 섬기려고. 장래의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다 너희 것이래요.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 위에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섬겨야 될, 우리가 전 인생을 바쳐야 될, 내가 섬김받은 그 모든 것으로 우리가 섬기고 영광 드려야 될 분, 그 누구예요? 그리스도.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속했어요. 나를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또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자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너무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왜 아무것도 너희에게 속하지 않은 것처럼 거지처럼 사냐? 아무것도 너희에게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왜 이렇게 빈곤하게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누구한테 속해서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세워가시고 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